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출타해서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실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20년 후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는 그분들이 증언했는 내용이에요. 그 증언이 구전을 타고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 보고 내가 당신이 낳았는 자식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낳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삼촌에게 물어봐라. 이모에게 물어봐라. 누구에게 물어봐라. 다 살아있는 분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면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누구나 자신이 가진 이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관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렌즈의 색깔이 검은색이다 하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다 하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노랗다 하면 전부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색깔이 어두우면 삶을 비관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두워졌는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재구성은 해체 작업을 해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한 가지에서 바꿔가자. 아나콩콩 바꿀 수 없어요. 완전히 해체 작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는 다 죽은 것을 믿는데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항상 그 자리에서 고통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층에 사는 한 여성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괴로운 세상을 하직하고 뛰어내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면서 보니까 몇 층이 보여요? 12층에서 뛰어내리면 몇 층이 보여요? 11층을 보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금실 좋다고 소문난 부부가 서로 깔짓도 없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층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아파트에서 나가면 밖에 웃고 인사 열심히 하고 그래 하던 이 남자가 거실에 쪼그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층입니까? 9층에는 보니까 남들하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는 여자가 소리치고 노래 부르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주방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몇 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8층에 이렇게 쭉 보니까 건강하기로 소문나요. 동네 걸으면 혼자 다 걸어 다니고 동네 옆에 있는 헬스장은 다 다니고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약을 이만큼 털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7층. 이 여자분이 이제 내려오면서 7층에 보게 됩니다. 그 아파트 단지 속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래요. 이 남자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데 어디에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더라. 이제 몇 층입니까? 6층에 보니까 이 남자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남자였대요. 그래서 제일 젠틀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냐? 그 거실에서 여자 속옷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더래요. 이제 몇 층으로 가야 됩니까? 예? 5층. 그야말로 이 커플 가운데 그 아파트 단지죠. 제일 1등 커플이라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꼴불견이라고 닭살 커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놨는데 이별하기 직전에 어떻게 헤어지는지 문서를 쓰고 있더랍니다. 이제 몇 층으로 가야 됩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 자식들이 잘 되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이 어머님이 그래 밝았던 이 어머님이 혼자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몇 층으로 가야 됩니까? 3층에 이 여성은 이혼한 뒤에 남편 욕은 다 하고 다니는 그랬는데 이 여성을 보니까 그래도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몇 층으로 가야 됩니까? 2층에서는 자식들만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그렇게 했더래요. 이제 몇 층이 남았습니까? 1층 남았습니다. 1층 남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보다 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인데 내가 왜 뛰어내렸는지 후회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만화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얘기지만은 현실적인 감각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용기인 것입니다. 코카콜라 하면은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제가 코카콜라 먼저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제가 한 잔 따르고 난 뒤에 한 잔을 누구에게 드리고 싶은데 먹으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이야,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가 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 자고 같이 밥을 먹는데 콜라를 한 잔 주면은, 목사님 죽을 때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그런,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 옆에 수화 통역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30분마다 두 분이 교대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멀쩡한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강의를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제가 콜라를 한 병을 시키니까 그 이사장님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한 잔 먹으면서 이 사람 한 잔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담당자들이 한 잔 드세요 하니까 다 노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오래 살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코카콜라 하면은 창설자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예. 그래서 부인이 늘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고. 딱 한 번만 가보자.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나다네를 보고 한번 와보라 했을 때야. 와보라 했을 때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기업을 일으켜서 코카콜라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캔들러라는 사람. 여러분, 단일 회사로는 가장 큰 세계적인 기업이, 물기업이 코카콜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복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신과 우상과 미선인을 숭배하던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재물방에 발을 디뎠는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아침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야, 너 나와. 수영해서 나와. 수영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요? 노래가면 돼. 물장구 치면 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 라틴어 꺼르떠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갔다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갔다가 영어로 번역됐어요. 영어로 번역되는 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냐? give 플러스 heart입니다. 심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대상자에게 심장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는 것이 그분에게 심장을 주고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인권 운동을 하다가 이분도 총살당했습니다. 지난주도 총살당한 사람이 얘기했죠. 하여튼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은 다 총살당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분이 죽기 일주일 전에 설교한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50년대 중반부터 인권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후대의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를 그렇게 소개하지 마십시오. 또 박사학위가 있다고 소개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내 생명은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믿음으로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하신 내세의 소망, 이 소망 가운데 현세를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생애였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의 아름다운 생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만 남아있고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만나보는 이 거룩한 체험, 이 감격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사람들은 실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아픔과 이런 속에 살았다라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희망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혜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점의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년이 딱 지났는 그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20년 전에 500명에도 보이시고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서, 지금 시리아 수도죠. 거기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열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신앙을 가진 후에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좀 살면 70세고 강건하면 80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80세가 넘었는 사람들이 치매기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80 넘었는 분들에게 바르게 얘기해라, 똑바로 사세요, 어른들에게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른을 찾아뵙고 사는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자인 거예요. 효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님 이거 고치세요. 아버님 이거 고치세요. 아니 지금 80 넘어 사는 것만 해도 니네들이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살아도 80이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해.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엔트로 라이프,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내가 잘났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이 소설 같은 얘기지만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천사나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점수 100점이 돼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좋아요. 3점 드릴게요. 그렇게. 아니, 이거 뭐 50점도 아니고 3점을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섬기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훌륭하네요. 2점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점이에요? 5점. 이 사람이 화가 났는 걸. 아니, 30점 주고 20점 줘야 지금 또 얘기할 건데,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또 줄줄 얘기하니까 1점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총 몇 점입니까? 6점.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얘기해보라 하니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100점! 들어오시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 100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산다고. 3일 만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산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지는 100점입니다. 우리의 시험지는 0점입니다. 이것을 예수 죽음과 바꾸어 주셨습니다. 100점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엔트로 라이프, 영생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독교 방송 가운데 이 유명한 배우가 간증하는 것을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성성장군가다가 슬럼프가 와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알코올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니코틴 이런 데 의지하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나가던 교회를 한번 나가보니까 목사 설교가 왜 그리 긴지 짜증이 나네요. 저도 깨달았어요.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배 끝난 후에 자기가 잠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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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 가운데 배우 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3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잠든 자도 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딱 오늘 이 성경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 놀링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심장병 가운데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이 심장은 뭡니까? 눌러야 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료 의사들과 함께 굉장히 이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을 응급 조치해서 몇 명을 살렸느냐? 300명을 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잠시 심정지가 됐다가 살아났는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어요. 300명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롤링스 박사는 완전히 무신론자입니다. 인터뷰를 했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은요, 무신론자니까 철저하게 종교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죽음 이후에는 고통이 없는 상태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300명이 인터뷰했는데 절반 이상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있어요 하고 소리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누르고 살려내는데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을 살려서 300명을 인터뷰했던 그 의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죽음 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의사들이 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은 육자짜리 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동시에 현재에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은총을 주는 놀라운 선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또 보이시고 오늘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분은 역사 가운데, 영적인 가운데, 사실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공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렌즈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